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 3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 네, 12절을 제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환경이 어려워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이 성경적인 답이 그런 답을 얻지 못할 때 성도는 낙심하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위로이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낙심하는 성도에게 이것보다 필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가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쭉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렇게 막 읽기에 편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말씀도 있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읽어가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자칫 낙심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사도는 성도의 참된 조건은 어떤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앞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여서 나는 그러면은 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탄식하거나 혹은 나는 지금 한 형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씀들, 이런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에 이르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시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호칭들로 가득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부르는 이 호칭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 말들임은 분명합니다. 사도는 바로 앞에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고 또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자들이다라고 강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편지를 읽게 될 성도들이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의심하게 될까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의심받아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다가왔던 그 거짓 교사들이다. 나는 지금 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사도는 만일 범죄하였어도 혹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또 사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할 뿐 아니라 그들을 격려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일을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또한 성도가 누리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 이후에 요한 1서의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성도로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그 신분과 그 자리를 먼저 알라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서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자녀, 아비, 청년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먼저 이 세 부류가 교회 안에 있는 세 그룹을 각각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도 나이에 따른 세 그룹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세 호칭이 또 나이보다는 영적인 성숙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에 믿게 된 사람, 오래 믿어 알게 된 사람은 또 아비이며 청년들은 힘있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사도가 일단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부른 것은 교회 전체를 향해서 종종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부른 것이 아니냐. 2장 1절에서도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은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사도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부릅니다. 요한 사도 자체가 나이가 90 정도가 되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도보다도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견해들 중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가 강력하게 참된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가 하는 말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어린아이들처럼 결백해야 하고 청년들처럼 힘있게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하고 또 영적 경험과 성숙함이 있어서는 아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다 라는 반복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1장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이라고 했고 2장 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이라고 말합니다. 또 2장 7절부터 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볼 수 있죠. 보통 사도는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녀들 혹은 아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에서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언급하는 죄 사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회심하게 됐을 때 경험하는 일이죠. 그리고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서만 생각했다가 내가 죄됨과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없이 경외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들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이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고
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닌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는 대상,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부르는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애정어리게 말하는 것이죠. 네, 이로써 이제 두 번째로는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서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두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입니까? 혹은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말을 성자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도 사도가 가리키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들에게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서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든지 성숙하든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청년들이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 언제 이겼다는 말인가? 이기었음이라 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기었음이라, 이것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인가요? 혹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과거를 말하는 말인가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계속 누리는 삶입니다. 이 승리가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면서 실현되고 경험됩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했다는 것일까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로 강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강한 것, 성도가 강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 말씀이 거하실 때 이런 승리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악한 자와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지요.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너희는 강하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성도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는 앞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분별하고 성도로 하여금 자신들의 믿음이 참인가를 확인하고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형제 사랑이라는 그 세 계명, 믿음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믿음의 특성을 말하면서 또 거짓을 또 분명하게 하려다 보니까 참된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사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사랑 어린 음성으로 부르면서 너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어떤 행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이긴 것, 이런 것들이 너희의 구원의 확신이고 너희가 참된 성도임을 나타낸다라고 되새겨 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성도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도는 참된 성도의 증거로서 죄사함을 받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악에 대한 승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이며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미 주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을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고 거듭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을 알라.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그것을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갔을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또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감사함으로 받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세기의 성도들을 위로하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주님, 우리가 성도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듣기에 참 행복하고 은혜롭고 좋은 말들과 함께 동시에 새 계명을 주시며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구나를 확신하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